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하셨어요. 이것을 계명으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첫 번째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이다. 눈이 닫혀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눈을 뜨는 비유로의 말씀들이 또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이 원리로 또 다 풀어줄 수 있다. 풀어볼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이 있는데 윤형주 장로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 윤형주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참 많은데 CM송 가운데 유명한 노래들이 많은데 롯데껌이나 오란시나 이런 노래들 참 대단한 노래들인데 요사이도 그 노래가 들려지나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찬양이 참 위대한 찬양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1절 가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예표하여서 상징하여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거죠. 1절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물도원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을 갖다 주면서 갖다 주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죠. 이걸 보게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아구까지 채우고 그냥 떠서 갖다 주려고 했을 때 그 떠서 갖다 주는 물이 피로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것,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상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못 본 척하고 보이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 보이지가 않는 거죠. 혹은 보이지 않는데 자신은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비유가 이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생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자기가 색깔을 구분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그 이후에 그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색깔이 이렇게 보이지가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사를 하면서 당신은 생명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눈을 뜨게 된다는 비유, 가장 유명한 말씀이 실로암 맹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붙여주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눈을 뜨게 된 이야기. 이건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은 태어나서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자라가면서 왜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사는 줄로 아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장성해서 다른 사람들은 뭘 보는구나, 나처럼 이렇게 더듬더듬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을 봤었는데 못 봤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은 또 다른 이야기고,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 있고, 혹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보이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내가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신라 맹인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한 절이에요. 너희가 못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보는 것일 것인데 본다고 하니 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본격적으로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사무엘상 18장부터의 말씀, 이제 완전히 광야로 뛰어든 이후로 놓고 보면 사무엘상 21장부터의 말씀을 놓고 사울이 죽기까지의 말씀, 한 10여 장 정도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 엉뚱하게 생각되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에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 머물러 있었던 거죠. 다윗도 도액을 보고 도액도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그곳에서 보는 것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다윗도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는데 그곳에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신하 도액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도액도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해왔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의아한 거죠. 다윗도 도액도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근데 성경이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후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모압 미스베, 이방 땅 모압으로 피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지자 갓을 만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 헤레스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도 성경이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모압 미스베, 이방 땅 모압인데,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선지자 갓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는 거죠. 이방 땅 모압에서 선지자 갓을 만나는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너무 엉뚱한 거예요. 그런 노래 가사 한 대목이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에돔 사람 도액을 보고, 또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유다 선지자 갓을 보고, 근데 그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이 모압 땅에서 선지자 갓을 만날까? 근데 선지자가 갓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선지자의 말이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순종했다. 그러나 이해하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 선지자 갓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후에 돌아보면은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그 이유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후에 그일라를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고 또 10 사람들에게로 피해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해낸 그일라 백성들의 고발로 인해서 또 같은 지파, 유다 지파, 친척이라 할 수 있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을 가장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라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사울에게 꼼짝없이 잡히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니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블레셋에게서 내가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구원해 준 나를 사울에게 고발할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10 사람들이 이 나의 친척 유다 지파 나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깟 뭐가 있다고 뭐 상 받으려고 뭐 하려고 나를 그렇게까지 고발한단 말인가? 이에 대한 묵상이 전혀 없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울이 다윗을 바로 앞에 두고 바위 하나, 셀라 하마누고 바위 하나를 두고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의 뒤를 블레셋이 치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일라를 쳐들어와도 유다 땅을 쳐들어오고 누굴 괴롭히고 막 누굴 해도 사울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안 건들면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 사울의 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대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 다 죽어나가도 사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만 죽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를 치들어오니까 이거는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 바위 하나 두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위 하나 두고 사울은 이제 요렇게 하면 죽인다, 요렇게 하면 끝난다 들어가는 것이고 다윗은 저쪽에서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말도 안 되게 블레셋이 너무 생뚱맞게 사울을 치고 들어와서 이것도 성경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엉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의 뒤를 침으로 사울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어서 다윗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엔게디에서 또 십광야에서 또 다윗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겉옷자락만 뱀으로 또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그 굴 속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다윗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녀도 용변을 볼 때는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 아무리 VIP라도 화장실은 자기 혼자 들어가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겉옷자락 뱀으로 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00명이 꽉 에워싸고 있는, 그리고 그 3,000명이 다윗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아빗의 한 사람, 부하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냥 바로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것인데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 또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겉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하지만은 그러나 이 배경에서 그에 앞서 다윗이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 이거는 그 당장의 생각이고, 한 템포만 지나면 야, 그러면 다윗이 바로 내 뒤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진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건데, 3,000명 다 싸고 있는데, 그럼 다윗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내가 진짜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건데,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구나라는 생각하기 어려워. 진짜 내가 죽일 수 있었다는 건데 못 죽였구나. 여기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두 번의 사건 사이에는 나발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완전히 엉뚱한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서 아주 큰 전쟁을 치르게 될 수 있을 뻔한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막아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또 생각하지 못한 고비를 넘겨내는 것입니다. 상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연속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두신 것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만 엉뚱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도록 기회를 주셨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뿐이지, 그 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눈이 열려져 있기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눈으로 듣는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했거든요. 참 이거 내가 지어놓고도 참 괜찮게 지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듣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눈으로 듣는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눈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개념 짓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영상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영적인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된 이런 많은 영상물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접하도록 하지,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 보이는 순간 그렇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아요. 이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듣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눈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못 본 척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 지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여주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 우연인 거예요. 다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하필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놓친 것이고, 또 하필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다윗 앞에서 용변을 보게 됐고, 또 부하들이 피곤해가지고 충성심이 없어가지고 자느라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만은 또 영적 근원으로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렇게 눈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하며 주해하며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 사울이 3,000명이 꽉 지켜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 잠들고 자기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빼앗기기까지 아무도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은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친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에 넘기지 않은 거라고.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내신 거라고. 아니, 어떻게 아무리 말도 안 되지, 3,000명이 다 잘 수가 있어. 아니, 정말 그래 다 피곤해? 아니면 다 그렇게 충성심이 없어? 그렇게 다 멍청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재우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깊이 잠들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윗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은 거다. 하나님이 사람 보내신 거다. 하나님 잠들게 하신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요사이 운동선수들이 다시 계약을 하고 트레이드가 되고 이러는 때인데요. 시즌 중에 운동을 이어가는 중에 열심히 하고 경기 감당해내는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사실 실제 현실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이 다시 재계약하고 이 트레이드 되고 이 드래프트 사람 뽑고 이때에 한 시즌이 실제적으로는 결정이 나버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 어떤 팀을 보면은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를 계약하고 또 트레이드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수가 시즌이 시작되면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팀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돈을 써가지고 계약을 하고 또 그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트레이드를 해오는데 시즌이 시작되면은 그 선수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선수가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선수는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하는 선수를 너무 쉽게 보내버리고 저 선수는 저렇게 뽑을 선수가 아닌데 저 금액에 데려올 선수가 아닌데 말도 안 되는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 뉴스에도 매일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거죠.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수가 어디 가서 잘하고 못하고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보는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선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서 큰 수확을 얻는 경우도 대단하지만 정말 누가 봐도 아닌데 저렇게 데려올 선수가 아닌데 그렇게 돈을 엉뚱하게 막 쓰고 결국 하나도 얻은 것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 팀을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지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예 어느 구단은 그렇게 선수를 영입하는데 돈을 안 써요. 근데 그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느 구단은 세상에 돈을 몇십억씩 몇백억씩 막 펑펑 쓰는데 엉뚱한 선수한테 쓰는 거예요. 그걸 와가지고 이걸 전혀 본전넣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살아. 근데 그 뻔히 얘기하거든요. 그 선수는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그 선수는 그렇게 데려오면 안 된다고.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런 원리의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데 눈을 분명히 똑바로 뜨고 있는데 근데 당하는 거야. 속아 넘어가는 거야. 절대 안 속아.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뻔히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뻔히 보는데 안 보이는 거야. 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다른 나무의 열매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에덴 동산 꽉 차 있는 다른 열매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선악과 하나만 딱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계속 그 하나만 보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 먹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동안 보여졌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 벗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벗고 있냐. 벗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뷔페에 가도 다른 음식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술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경치 좋은 데 가도 다른 게 이렇게 좋은데 하나도 안 보이고 도박만 보이는 거예요. 게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뷔페 그 어마어마한 음식들 그 진수성찬 다 보면서 나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아. 나는 술만 볼 거야. 이게 아니고 진짜 술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안 먹어, 이것도 안 먹어. 난 오직 술만 이게 아니.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난 오직 술만 먹으리라. 이게 난 술만 바라보리라가 아니고 술만 보여.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나는 게임만 하리라. 나는 도박만 하리라가 아니고 이것밖에 안 보여. 이게 어마어마한 거. 저 우주에 갖다 놔도 안 보여. 이것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 영적인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이것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봐도 단점만 보여요. 그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예리하게 딱 단점을 딱 얘기해서 파악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진짜 단점만 보이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다 보이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단점이 있네. 이게 아니고 안 보여. 그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딱 그것만 보여. 딱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나 딱 틀어지면은 딱 그거 하나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이러면은 다른 게 하나도 안 들려. 저것 좀 어떻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여기 실이 하나 삐져나왔나 봐. 그래 한번 혼났어요. 한 성도분한테. 목사님 그 실 삐져나와가지고 나 오늘 설교 하나도 못 들었다고. 네, 그것만 보여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들려. 이것만 딱 보이는 거야. 어린아이들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 보면은 재미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딱 보면은 딱 보이는데 이 아이는 10분을 들여다보고 20분을 아빠 얘기하지 마. 내가 찾을 거야. 얘기하지 마. 근데 10분을 들여다보고 20분을 들여다보고 못 찾아. 안 보여. 안 보여.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안 보여. 근데 그거 하면 딱 보여. 이게 주보를 만들다 보면요. 만들고 뭐 제가 덜렁대서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은 진짜 2번 보고 3번 보고 10번 봤는데 딱 예배 시작하려고 나니까 그때 보여. 그 오다가 야, 신기하다. 이게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이런 경험 없어요?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안 보여. 그러나 알고 나면 이게 안 보였다고. 이게 이렇게 뻔히 다른데 이게 왜 안 보였을까? 그러나 진짜 안 보인 거예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보여요. 그저 평범한 일상, 그냥 남들 보기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도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거야. 여기 하나님 여기 숨어 계시네. 하나님 여기 숨어 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는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혹은 이거 유혹이다. 이건 시험이다. 이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는지 달아보시려고 딱 갖다 놓은 테스트다. 바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내가 이만큼 또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게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다. 이게 은혜다. 이건 감사한 일이다. 이건 유혹이다. 이건 시험이다. 이거 기회다. 바로바로 탁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예를 쓰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이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보여요. 온 세상이 너였다. 모두가 너였다. 그런 노래,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시구절인가 이거 한번 찾아보면 나 어제 밤에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본 웹툰 제목이 있고 노래 제목이 있고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여기서 본 거 아닌데. 하여튼 그런 거 많잖아요. 온 세상이 너였다. 모두가 너였어. 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도무지 안 보여요. 그렇게 큰 은혜,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딱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완전히 대놓고 말씀해 주셔도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경고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위험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는 안 보여요. 바로 차가 삥 하면서 막 오는데 애는 안 보여요. 그 밖에서 안 보여요.
하나님하고 안 보여. 애는 안 보여. 전혀. 그래서 다 당하는 거예요. 결국 통통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전혀 절대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만천하가 다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건 우연이야.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것도 설명하기 위함이고 이 자체를 아예 끝내 하나님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농구를 보면 마이클 조던은 혹시 모르시면은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좀 보신 적이 없으면 좀 보시면 좋아요. 네, 모든 스포츠를 다 통틀어서 마이클 조던이 제일 위라고 하니까 농구계에서 제일 위가 아니고 모든 스포츠를 다 통틀어서 마이클 조던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농구 아무 관심 없어도 마이클 조던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이클 조던의 그 영상을 보면 재밌는 게 말도 안 되게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근데 마이클 조던을 아는 사람은 이건 어쩌다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이건 실력으로 넣은 거야. 이것도 실력으로 넣은 거야.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넣어.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어쩌다 된 거지. 또 어쩌다 우연이지. 재수가 없는 거지. 그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야. 우리 하나님 또 이렇게 하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삶이 연속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